이 시간은 무리와 제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추종하고 예수님을 더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수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을 구분을 하면 두 종류로 딱 구분이 되죠. 제자와 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 중심 내면을 구분하면 그렇게 됩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목적이죠. 그런데 무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필요, 나의 결핍을 채우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의 떡을 먹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무리와 제자가 구분이 명확하게 됩니다. 여러분 6장 26절인데 오늘 본문 아닌데 6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이들 중에서도 무리와 똑같은 목적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의 그룹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육을 먹어야, 식인을 해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참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을 누가 행할 사람이 있겠는가?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무리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무리들만 떠나간 것이 아니라 일부 제자들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마치 인육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말하니까 제자 그룹에 있는 이들도 심히 당황스러워하면서 난색을 표합니다. 주님은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54절과 55절, 56절인데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4절, 55절, 5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가나니.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과 제자들의 반응이 60절에서 61절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0절 보시면 오늘 본문 첫 절인데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의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듣고 참 어렵다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다. 누가 행할 수 있느냐. 여러분 6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걸림이 된 거예요. 진리의 말씀 때문에 걸림이 된 거죠. 무리뿐만 아니라 제자들 무리 중에서도 일부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등을 보이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가 되는데 어떤 때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선포해 줬는데 그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영생의 구원에 필요한 말씀을,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자 무리들과 제자들 일부는 진리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다가 구원에 이르는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마음에 수용이 안 돼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당황케 하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곁을 떠나가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달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왜 떠나냐고 이렇게 내가 더 설명을 필요하면 더 설명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떠나가는 무리를 붙잡거나 그들에게 달래는 모습, 얼루는 모습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가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루고 달래는 그 어떤 조치나 부드러운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말이 조금 심했느냐 이런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 66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66절, 오늘 본문에 있는 6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곁을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찾아가서 얼르고 달래지 않아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는 왜 자신을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왜 붙잡지 않았을까? 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죠. 우리 생각에는 인정이 많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는 떠나가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벗은 발로 뛰어가서는 떠나가지 말라고, 내가 더 친절하게 해주겠다고, 내가 더 잘 해주겠다고 말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둬요. 왜 예수님은 무리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왜 붙잡지 않았을까? 왜 그들에게 해명한다든지 나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왜 얼르고 달래지 않았을까? 깊이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추앙받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헛된 욕망과 야망을 쫓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복은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썩어질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그룹에 속해 있는 이들도 예수님께서 점점 자신들의 기대와 목적에서 빗나가는 말씀을 하시고 빗나가는 행동을 하시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면서 24시간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최측근의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요.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는 내가 예수님께 맞추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곁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판단한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친해지면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맞춰줄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님 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와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같이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가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점점점 가면서 자신의 기대에서 빗나가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배신하게 된 거죠. 예수님과 늘 함께 있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과 가깝지 않았어요. 그의 육신의 몸은 아주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동행했습니다. 먹고 자고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예수님하고 전혀 가깝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리들과 일부 제자들은 나의 필요를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을 뿐 진실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기 위해서 떡을 쫓아간 것이지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죠. 가룟 유다는 외적인 모습은 제자의 그룹, 최측근의 모습에 있었지만 그의 속마음은 무리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본문 64절인데요. 64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4절. 본문 6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참 중요한 부분,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 뜻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내 뜻에 맞춰주기를 원하면서 출발을 그렇게 하시면 언젠가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으로 시작하고 신앙의 출발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를 쫓을 때 진실로 예수님을 쫓는 것이 되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은 주를 위한 봉사가 아니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무리와 제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뜻에 맞출 것인가, 여기서 시작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리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자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드리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시행착오는 있을 뿐이지만 점점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이것이 궁극적인 제자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하는 섬김, 내 뜻대로 하는 봉사,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지만 정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섬김, 나의 봉사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 내가 정말 섬긴다고 하는데 정말 나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 자문해 보아야 돼.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우선되는 것은 여러분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충성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먼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난 그 상태에서 신앙의 노선,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할 때 충성이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먼저가 뭡니까? 충성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으로 볼 때 무리와 제자가 섞여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는 내 자신이 무리가 되기도 했다가 어떤 경우는 제자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내가 성경 말씀에 맞춰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되어지고 신앙의 경주를 그럴 때 분명히 완주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환경과 조건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실하게 주를 따라가는 일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시작부터가 달라요. 겉보기는 다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제자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라고 출발하는 거고, 무리는 내 뜻에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출발하셨고 지금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한날 살아가실 때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